전신법요 9페이지를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부는 도를 향하지 않고 오직 육건만을 내키는 대로 하니 이에 육도윤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중생이 육건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희로, 애락, 애욕, 애와 욕, 이 6가지로 사는 살림살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육도윤회가 생기는 것이지, 중생이 육정을 행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행한다면 육도윤회하는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생사를 헤아릴 찐된, 바로 이거는 마구니도에 떨어진 것이며, 한 생각이라도 여러 견해를 일으킬 찐된 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나고 죽는 생사를 생각으로 헤아린다면은 그거는 이제 마구니도에 떨어진 것이라 이거지. 그 사람은 또 한 생각이라도 견해를 일으킨다는 건 모든 중생들이 다 견해가 있지,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잖아요. 보고 판단하는 견해. 자기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그 견해는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요.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견해가 못 돼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견해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따라요. 서로가 그 끊임없는 시시비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투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바로 중생들의 가지고 있는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의 견해를 그걸 악견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견해를 옳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자기의 악견, 그 잘못된 줄도 몰라. 본인 생각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됐다고만 생각을 하고 고집을 한다 이거지. 자기 생각이 옳다 이기라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줄은 본인이 모르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고집을 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투쟁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사바세계가 그야말로 예토라, 그런 중생들이 편안히 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견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일체 견해를,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견해를 싹 버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요.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비 투쟁이 없고, 거기에서는 이제 손발이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저렇게 손발이 잘 맞아 척척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보해 나가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거지요. 불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 되려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견해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나는 것, 태어난다는 생이 있다고 보고 멸을 향해서 간다면 바로 이거는 성문의 도에 떨어진 사람이고 생이 있다고 보지를 않고 생은 없다 이러고 오직 멸뿐이다 멸하는 것뿐이다라고 본다면은 바로 이 사람은 영각의 도에 떨어진 사람이다. 법은 본래로부터 법은 나는 것도 나지도 않고 지금도 멸함도 없다. 멸하는 것도 없어. 그 두 가지 이 생하고 멸하는 두 가지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이제 왜 생기느냐 이거지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자기한테 비위에 안 맞으면 싫어한다 이거지요. 자기한테 잘 맞춰주면 좋고 자기한테 잘 안 맞춰주면 싫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야말로 편안한 세상이 하루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라. 전부 각자가 자기 비위에 맞고 자기한테 맞춰주길 바라니까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상대방을 잘 맞춰주면 상대방이 편하고 행복하다면 나는 내 고통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 그런 사람이 이제 참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괴롭더라도 저분이 행복하다면 편하다면 나는 그 괴로움을 능히 다 받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된다면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마음 자세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잘 되겠지요.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는 생각을 모든 걸 비우고 모든 사람은 상대방을 편하고 행복한 걸 이해해서 나는 모든 뭔가 마음을 다 바친다. 모든 사람이 서로 각자가 다 그렇게 마음을 쓴다면은 그런 마음 속에서는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고 편하지 않을래야 안 편할 수 없다. 다 편하다 이거지. 법은 본래로 그래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멸하는 것도 없다 이기라. 두 가지 견해를 다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다. 안 한다 이지. 일체 모든 법이 오직 이 일심뿐이며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일불성이 되는 것이다. 일불성. 근데 이게 원래 삼성, 성문, 영각, 보살 이 삼성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삼성이 필요 없는데 일불성만이 오직 존재하는 건데 일불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법화경이 오직 부처가 다 부처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일불성이라 한 부처다. 다 하나의 부처다 이지 모두가 다. 그런데 그 말을 최초에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향해서 야 부처님이 오늘 설산에서 성불 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너는 설법을 하신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 100만 대중이 모였는데요. 부처님이 첫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나 나나 다르지 않고 여러분도 똑같은 부처입니다. 이랬단 말이지. 그게 일불성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 저분이 그 설산에 가디면은
정신이 이상이 된 거 아닌가, 정신 이상자가 됐네 하며 아주 그냥 모두 놀래가지고 뭐 더 드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중생인데 우리를 보고 부처락하니 저기 본정신이 아니지, 저기 본정신이 아니고야 미치지 않고요 저런 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중생인데 우리 보고 부처라네. 그거야 이거야 가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싹 다 가버렸잖아요. 마지막에 5,000명 남았는데요. 그것도 정말로 부처입니까? 우리가 그래 여러분이 부처다 이러니까 야 더 말할 거 없다. 우리도 가자 하면 나머지 5,000명도 싹 다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탄식을 합니다. 최고의 상상의 일불성의 도를 그대로 속이지 않고 바로 이게 잘해줬는데 중생들이 듣질 않는구나. 그래 부처님이 돌아가서 3, 7일을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정말 중생을 위해서 다시 해야 될까 이거? 안 해야 될까? 접어두고 그만 치우고 떠날까? 3, 7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중생들이 밀어내서 그러니 중생을 버리지 마시고 자비로 안아주시고 설법을 자꾸 해주시면은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그 사람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일을 해서 성불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제석청신이 내려와서 그도 삼청을 하지요. 3번을 내려와요. 처음에 내려와서 그래도 부처님이 그냥 중생들이 안 되는데 안 될 수가 없는데 또 제석청신이 내려와 또 절을 하니 미련한 중생이 사바세의 중생이 아주 미련하지만은 그래도 설법해 주시면은 씨앗이 됩니다. 하늘 제석청신이 내려와 또 2번 청하는데 그래도 부처님이 제도하려고 설법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또 생각해요. 해봐야 안 되는데. 제도성신이 3번째 내려와서 또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합니다. 제도성신이. 세존이시여 자비로 중생을 위해서 설법해 주시면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번 간청하는 것을 듣고 부처님이 작심을 하고 그때부터 중생을 제도하는데 방편을 세우지요. 방편을 세운 게 성문영가 보살 3성입니다. 3성을 거짓 방편으로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중생들한테 처음에 하는데 처음에 유무공이라 처음에 존재,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존재에 있는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됐는가? 그건 12연기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다. 12연기가 중생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12연기의 중생세계는 괴로운 것이 생로병사 괴로운 것이다. 사고, 팔고가 있다. 8가지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처님이 그거를 이제 중생에 왜 우리가 중생이 생긴 원인이 왜 생겼느냐? 12연기 그걸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12연기에서 생사의 고통과 팔고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괴로운 문제점이 뭐냐? 왜 생기느냐? 그래서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긴 것이다. 그래 이 생긴 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방편으로 3성을 세워가지고 색이라는 건 원래 공인 것이다. 공으로 이제 차원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서 열반이라는 게 없는데 중간 열반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래. 열반은 없어. 열반낙이라는 거.
상락아정 열반락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장으로 해서 만드는 가짜 성을 하나 만들듯이 성을 하나 만들듯이 그 성에서 일단 쉬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부처님이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다. 다시 설법해준다. 그게 뭐냐? 일불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부처님이 말해준다. 마지막에. 그게 법화경이라요. 여기 그 말입니다. 기뻐하고 싫어하는 두 가지를 없애려면 어찌해야 되냐 할 때 조사시인들은 이 건강경에는 무심, 무의, 무주라고 했습니다. 무심, 무의, 무주가 되면 싫어하고 기뻐할 것이 없다. 누가 나를 칭찬하고 좋아한다고 칭찬해주고 뭐 내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서 하하 좋아 기뻐하고 나를 누가 비방하고 욕한다고 해서 막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다. 나를 욕하고 기뻐해도 욕하고 나를 안 좋게 해도 그 사람을 항상 좋게 대해주고 나를 욕을 안 하고 칭찬해도 좋다고 그거 칭찬한다고 좋아서 하하 그렇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무심이 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충령산이란 충령봉의 태전선사가 10년을 세상에 안 내려가고 공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10년을 안 내려가고 공부를 하는데 한태지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유불선을 자기는 다 통달했다 이래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학자인데 대학자지. 한태지라는 사람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충룡봉에 10년을 내려가지 않고 공부를 하는 도인이 있다. 그 도인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태전선사라는 선입니다. 태전선사가 아주 유명한 도인이라고 이름이 났다 이거지. 도인이라 그 도인을 저걸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겠다. 한태지가 나라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이 또 대학자면서도 그래 궁에 가가지고 항기한테다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 시험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해보라. 뭐 어떻게 할 거냐? 궁녀를 아주 이쁜 거 최고 잘난 미녀를 하나 뽑아가지고 한태지 이 사람이 이제 그 밀령을 내려 궁녀한테 충령봉에 태전선사를 찾아가서 석 달만 네가 같이 살아라. 석 달 사는데 못 살고 만약에 돌아오면 너는 사형이다. 석 달 살고 와야지 된다. 그에 살면서 신님하고 살면서 같이 그래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래 오너라. 그래 밀령을 내리니까는 그 홍련이라 하는 여자가 갔단 말이지. 북녀가 올라가서 태전선사한테 방은 한 칸 방이 조그마한 토굴인데 뭐 토굴방은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 있는데 홍련이가 그래 갔어. 그 어찌 않는가? 신임 모시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내가 혼자 있는 곳이라 여인이 여기서 공부할 곳이 못 되느니라. 가라. 신님께서도 도를 닦으면서도 여자 남자를 가리십니까? 여자는 그러면 도를 공부를 못한다고 버리고 남자만 받는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런 정도라면은 그러면 있어 보라. 그래서 그 한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활을 해 그냥 한방에서. 석 달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 홍련이가 이제 석 달 날짜가 돼서 궁으로 들어갈 날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태전선사가 무엇을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예, 제가
돌아가면은 태전선사를 같이 자고 계를 파하게 해서 그래 오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같이 자고 같이 홀로보고 자긴 자고 맨날 같이 뒹굴어도 전혀 미동이 없어서 그걸 스님을 그걸 못해서 내가 돌아가면 난 죽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이제 치마에다가 글을 써주잖아요. 치마에다가 태전선사가 글을 써줘. 10년 불화 충룡봉 관세가ung 적색공 또 여하 일적 조계수를 긍타홍룡 이렵중인인가 그 네 가지 글귀를 치마에다 써줘요. 치마에 썼는데 10년 동안 내가 충룡봉을 내려가지 않았는데 간색간공 적색공이라 색을 보는 그 간 자체가 공함으로 곧 색도 따라서 공했느니라. 어떻게 조개에 우리 육조로부터 내려오는 조개에 맥을 이어놓은 이 조개에 이 물 한 방울을 홍련이 네 위에 배 위에다 이파리다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래서 썼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궁에 가서 그걸 보여준 게 한계도 그렇고 한태지도 그렇고 탐복을 하죠. 참 훌륭하다. 거기 뭐냐면은 기뻐하고 싫어하는 두 가지가 없는 도인이다 이기라. 그 무헌 무염이라는 그것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싫어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걸 다 떠난 사람이다. 은근을 떠난 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우리가 말씀 듣고 지금 전신법회에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견해를 버려야만은 무심, 무의, 무주의 마음인 싫어하고 기뻐하는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기라. 차별. 그런 마음이. 그래야만은 이 세상이 우리가 멋지게 다 잘 산다 이거지. 세상이 시끄럽질 않아. 그래서 범부는 모두 경계를 쫓아 마음을 내니 범부들은 모든 경계를 쫓아가지고 마음을 내는 거지 뭐. 내니 마음이 좋고 싫음을 따른다. 왜 좋고 싫은 게 있느냐? 경계를 따라가서 중생들은 경계를 따라가서 마음을 내니까 낸다 이거지. 경계를 따라가서 마음을 내니까 좋고 싫고 하는 게 따른다 이기라. 그러니까는 만약 경계가 없고자 할진된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야만 한다. 경계를 없애려면은 경계를 따라가고 경계를 없애려면은 마음을 잊어야 된다 이거지. 마음을 잊는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두 가지 견해의 중생의 견해, 중생심의 견해를 몽땅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생의 두 가지 그런 견해의 망상심을 몽땅 잊어버린다 이 말이지요. 잊어야만 한다. 마음이 잊어지면은 곧 경계가 텅 비게 되고 경계는 따라서 빈다. 텅 비어. 색은 따라서 비어진다. 간색간공, 간색간공 적색공이라. 색을 보고 보는 관 자체가 공함으로 관 자체는 마음이라 마음이 공함으로 색은 따라서 자동으로 공해진다. 경계, 마음이 잊어지면은 곧 경계가 텅 비게 되고 경계가 비게 되면은 곧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 싹 소멸해서 없어진다.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다만 경계만 자기 마음은 놔두고 경계만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라. 그런 게들로 그 경계만 없앤다는 말이 뭔 말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뭔 말인지.
남의 보렴에서 그 수자가 어떻게 해야 빨리 성불을 하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스님이 또 뭐 가르쳐 주기를 이상하게 가르쳐 줬지 뭐 그래 하겠지만은 오만이 반면보다는 준재진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다네요. 뭐 성취하는 게 성취가 빠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 경에는 그래 나와 있어. 하면 빨리 된다. 그러니까는 참 아닌 게 아니라 주야장청 용명정진을 한 겁니다. 잠 안 자고 준재진언을 한 겁니다.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천지가 막 무너지는 소리 나던데 턱 눈을 뜨고 본 게 허공에 아주 그냥 오색 무지개같이 강명이 빛이 막 아주 아름답게 오색 무지개처럼 강명이 반강하듯이 막 빛이 나더니 그 한 줄기 빛 위에 연꽃을 타고 온 부처님이 아주 희양찬란한 옷을 좋은 걸 입고 빛을 놓고 다 나타난 거라. 나타나서 허공에서 하는 말이 그런 게 누구시옵니까? 네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는 내가 준재보살이니라. 아유 저를 하면 어찌 그래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는고? 빨리 성불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생각이 여자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관계대로. 좋은 수가 있지. 예, 내 말 들어라. 예, 끊어라. 그러면 성불한다. 이랬단 말이라. 그걸 끊었잖아요. 칼로. 끊고 본 게 아무것도 없고 피만 나가지고 죽게 생긴 대중이 없고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살린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그게 경계라기라. 경계에 왜 썩느냐기라. 그 마찬가지로 일체 경계가 다 그렇다기라. 여러분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모든 경계를 왜 바깥 경계를 왜 끊느냐기라. 뭐하러 그걸 끊어? 자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끊어야지. 잘못된 마음을 곤치야지 단박에. 그렇잖아요? 그걸 왜 모르냐기라. 그 말이네. 그 말씀이라. 다른 게 아니고, 경계가 공하면은 비게 되면 곧 마음이 소멸한다. 중생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다만 경계만 없애려고 한다면, 경계 그거만 끊으려고 한다면, 몸뚱이를 왜 끊을 필요 뭐 있어? 그래, 참 관계 없는 건데. 경계만 없애려고 한다면 경계는 없애지도 못하면서 다만 미친 혼란만 더할 것이다. 미친 사람 혼란 오듯이 혼란만 더할 것이다. 때문에 모든 만법은 오직 마음이며 오직 마음이지 마음 또한 얻을 수 없거늘 마음짜리 이것도 또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네가 구하겠는가? 벌써 구하면은 그 구하는 마음을 틈을 따서 마구니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는 생각만 있으면은 그 구하는 마음을 따라서 반드시 마구니가 침투해 들어와요. 마음을 따라서 틀림없어요, 이건요. 일체 구하는 게 없어야, 일체가 구하는 게 없어야 되네요. 텅 비어서 일체 구하는 게 없다 이게. 학 반야인이 반야를 배우는 사람이 반야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불견 유일법 가득이라. 사람은 하나의 법도 거기에 어떤 하나의 트럭만한 법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하나의 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얻을 것이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절이 삼성이라 삼성 성문영각 보살에 대한 뜻을 끊으면
그걸 끊어야 돼. 끊으면 오직 하나의 진실일 뿐이니, 오직 그래야 진실, 하나의 진실일 뿐이라 가히 정득할 것이 없는 것이다. 거기는. 그러나 나는 능히 깨달을 수 있다거나, 나는 그래도 뭐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한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거나 능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정산만인의 외도마군이다. 얘기라. 아이, 나는 공부하면 깨닫게 돼요. 깨달으래요. 그런다, 그런 생각한다. 이지. 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얻어질 게 있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 법화하상에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마지막에 5,000명이 남아있을 때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가 바로 부처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거 정말로 정신이상지할세 우리 가작함이 다 떠나 오소멜 떨치미성 다 털고 가버린 사건을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산만인 외도들이다. 외도다. 부처님 말 안 믿고 갔다. 다 외도다. 정산만인이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처, 나는 보리에 대하여 실로 얻은 바가 없다고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보리에 대하여도 실로 얻은 바가 없다. 그런 거는 고요히 개합할 뿐이다. 고요히 개합할 뿐이다. 비아리에서 유마거사는 무견했다. 부처님도 외도가 있는 것도 묻지 않고 없는 것도 묻지 않았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무견히 양구를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소득은 얻을 것이 없다는 거. 무견히 개합하는 거. 무견히 개합한 그 도리를 아느냐, 여러분이. 무견히 개합하는 거. 거기에서는 말과 언어, 문자가 다 떠났어. 말로 문자로 되는 게 아니고 일체가 없는 속에서 두 가지 견해가 떨어져서 공해져서 얻을 것이 일체 없는 속에서 무견히 척 개합이 될 뿐이다. 거기서. 무소득의 차원에서는 무견히 개합할 뿐, 얻을 바가 없다 하는 데 가서는 무견히 개합할 뿐,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철저히 견해 등 얻을 것이 없어야 하사 무견히 개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냐? 오히려 총상가 아니라 무덤 위에다 진흙을 더 바르는 격이 된다. 얻어질 게 있다면 무덤 위에다 진흙을 더 바르는 꼴이 된다. 무기이경이라 만약 무견히 개합할 뿐, 여기에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범인이라도, 범부 중생들은 범인이라도 막 생이 끝나려고 할 때에 다만 온이 다 공하고 사대가 내가 아닌 것을 보기만 한다면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우리가 인생이 끝나 죽으려고 할 때, 생이 딱 끝나려고 할 때에 다만 온이 다 공하고 지수와 풍이 몸띠 사대가 아닌 것을 보기만 한다면, 사대가 아닌 것을
보기만 한다면 참된 마음, 진심,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태어날 때 성품 또한 오는 것이 아니며 죽을 때 성품 또한 가는 것도 아니다. 성품이 이게 뭐 죽을 때 성품이 같이 죽어서 따라가는 거 죽고 그런 건 아니다 이라. 태어날 때 또한 성품이 같이 태어나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이라.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성품은 그가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야. 가만히 둥글고 고요하여 마음의 경계가 하나와 같다. 마음의 경계가 하나 같아. 한결같이 하나와 같다. 단지 능히 이와 같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 마치고 삼세에 얼매인 바 될 것이 없나니 일체에 얼매일 것이 없어. 얼매이고 하면은 그건 초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들은 중생들은 얼매이가 있잖아. 어디 얼매이가 있다 있잖아. 얼매여 있잖아. 노건이 없는 속에 우리는 스스로 노건을 만들어서 자기를 묶고 가 있다는 거. 자기 묶고 가 있어. 지금 묶고 있어. 단지 능히 이와 같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 마치고 삼세에 얼매인 바 될 것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어디에도 얼매이는 데가 없어. 없나니 바로 세간을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세간을 뛰어난 사람이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간을 뛰어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절대로 티끌만큼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훌륭한 모습으로 꾸민 아주 그냥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냥 희양찬란한 모양을 거룩한 몸매를 가지고 빛을 넣으면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아주 거룩한 훌륭한 모습으로 꾸미 가지고 그런 모양이 모든 부처님이 와서 나를 맞이하는 등 각가지가 현전함을 보게 되더라도 그러니 내 눈앞에 나타나서 허공에서 연꽃을 타고 막 희양찬란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그냥 막 빛을 넣고 뭐 오만 모양을 다 보여주고 이래 하게 나타났다 이라. 그러면 뭐 중생들은 끄뻑하지 뭐 싫어지지 뭐 앞에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이기라 여는. 아주 부처님의 아주 거룩한 몸매를 가지고 그런 나타나서 너희들을 맞이하고 각가지 앞에 나타나 보이더라도 또한 마음으로 따라가지 말 것이며 거기에 따라가지 말 그 경계에 따라가지 말 것이며 만약 어떤 나쁜 아주 무서운 마귀의 그런 모양으로 가지고 각가지 모양을 가지고 네 앞에 나타났더라도 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래 놨어요. 왜 그러냐? 이 이놈이 무엇인고 한데 그것만 딱 서가 있으면은 그거 다 물거품과 구름 같다 이라고 답은 결국에. 다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잊어서 법계와 같아지기만 한다면 법계 우주 만주가 딱 하나라. 나와 하나가 딱 둘이 없어. 그러면 하나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뭐 다른 게 나타날 수가 있나 없지. 같아지기만 한다면 바로 자유자재를 얻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라 이래 놨네요.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불쪽하고 파도 출하니
두두 물물이 졸장본이라. 불조의 가구를 파해서 뛰어나니 두두 물물이 다 뛰어난 대장부더라. 응?